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의 이해와 축복, Understanding and Blessings of the New Covenant, 새 언약의 이해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언약,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한 약속, 또 부모와 자녀 간의 한 약속, 직장에서의 계약, 그리고 사회적 법과 제도 일종의 약속인데, 그런데 그 약속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람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성, 불성실함 때문에 약속이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의 언자는 말씀 언자고 약자는 맺을 약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즉 말씀으로 맺은 약속,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언약이라는 이 수단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즉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그 언약을 세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또 언약에 내포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에 포함된 내포된 축복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삼고한 바 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언약 혹은 율법 언약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긴 하지만 백성의 대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이고, 또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인 율법, 즉 십계명의 대헌장을 수여한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다는 사실이 이 언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네, 31절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언약은 곧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새 언약은 New Covenant,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새롭다는 것은 아주 그 갱신된 새로움, 리뉴얼이라고 하는데, 갱신된 새로움. 우리 교회가 원래 예배당에 이렇게 있었지만 소위 리모델, 미국 가니까 리뉴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리뉴얼이 됐단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이 좀 진전된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율법을 수여한 것인데, 문제는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 어기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거기 32절 상반절에 그랬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즉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언약을 깨뜨렸을까? 언약의 말씀은 다 율법이고 하나님의 이 성품의 반영이고 온전한 것이지만, 문제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반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11장, 에레미야 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제1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백성들이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 남편과 아내의 그 혼인 관계 속에서 그 아내가 그 혼인의 법을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원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혹은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아내로 비유한 데가 많고 또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백성들을 양떼들로 이렇게 비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성도들을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이렇게 비유가 많은데 하나님이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지 다른 남편 사랑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밥을 잘해주고 뭐 옷도 잘 다려주고 그다음에는 뭐 해장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잘하고 아무리 잘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외간 남자하고 썸 타임을 갖는다면 그런 아내를 용납할 남편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이 약간 삐딱한 사람 몰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대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언약의 율법을 줬는데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이란 남편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단 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백성들을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만 붙들어 잡고 늘어지면 인생은 팔자가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쳐다봤다가 우상도 쳐다봤다가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지 않지요. 요새 뭐 크리스천들 가운데 점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면 돼요, 안 돼요? 이사는 아무 날이나 하는 거지. 우리 딸내미가 2017년인가 결혼했는데 뭐 좋은 날은 다 비싸. 의식장도 비싸고. 근데 그해 7월이 공달이 들었는데 또 공달에는 택일에서 불신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공달. 그래서 그 공달 7월 1일 날 공달이 하니까 아주 값도 싸게 하고 그 주차도 좋고 여건이 모든 환경이 좋은 거예요. 뭐 이사 날을 택일한다든지 그런 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 날 좋은 날씨에 그냥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날씨에 결혼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날짜를 보러 가고 뭐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정면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으로서 아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편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왜 깨뜨렸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고 또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하긴 하지만 지킬 마음이 없어요. 건강 매뉴얼에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하려면 밥을 조금 먹어야 된다. 소식.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한 8시간씩 자야 된대.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10,000보 이상 걷는 거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면 거기다가 주초, 술과 담배를 금하라는. 근데 뭐 이걸 잘 지키는가? 지키라고 해도 잘 안 지켜.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술과 담배 먹고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준수한다는 말. 생전 뭐 산책도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그 다음에는 밥도 뭐 한 2그릇씩 먹은 사람이 이제 한 반 공기 정도 먹고. 왜냐하면 이제 깨달은 거죠. 말하자면 건강의 중요성. 내가 이렇게 살다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 담배 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의사의 그 선고 때문에 당신 담배 피면 폐암으로 죽는다고. 담배는 수십 가지의 이 발암 물질이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요지가 뭔가? 율법은 다 십계명이 10가지가 613가지의 율법을 총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다 좋은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좋은 말이지만 왜 못 지키는가? 그 사람이,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특별히 도덕적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의 반영이지만 왜 못 지키는가? 첫째는 지킬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지킬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 있는 이 본성, 육신을 즐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차원 높은, 더 진전된 The Renewed Covenant, 아주 갱신된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백성에게 맺는다는 것이고,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The New Covenant People이 됐단 말. 늘 반복하지만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하면 옛날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옛날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율법을 주신 언약인데, 그 좋은 율법을 다 어기고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참 남편인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거든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예배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정면으로 다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슬퍼하셨겠어요? 사람이라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남편이 말이요,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슬슬 썸 탄단 말이에요. 괴롭겠죠? 그러다가 많이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의처증에 걸려가지고. 자기만 자기도 잘못하면서 자기 아내는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바람 피우면서 자기 아내는 자기만 사랑하길 바라는, 이런 게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덩어리와 같이 여겨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다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2600년 전에 이제 새로운 약속, 뉴 커버넌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새 언약이죠.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이 뭔가,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내포된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새 언약. 아무튼 옛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갱신된 새로운 언약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그 은혜로운 언약이고, 이 언약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언약.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참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뭐 해주겠다, 뭐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갚아주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 35절 6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35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지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그랬는데, 이 법도는 해를 낮에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했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를 솔치게 한 그 법도, 이건 절대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즉 하나님과 맺어진 이 놀라운 이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니 그 나라 가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이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내 자녀가 내 자녀 아니든가요?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 어떤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못된 짓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수원댁인데, 수원에서 씹은 모양이에요. 수원댁인데 눈물 흘리면서 내 이놈, 내가 너를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아니, 호적에서 판다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잔 될 수는 없죠. 아무리 죄짓고 못되고 깡패고 도둑질하고 사창가에서 못된 짓을 한 자녀라도 내 자녀예요. 그 자녀는 내 자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한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건, 내가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문적인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적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백성이 되는 거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이 21세기 통일 찬송가에 보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6.25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노래 가사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누가 보호해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주셔요. 언제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래,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단 말.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새 언약의 세 가지 축복을 주보 순서지에 써놨는데 한번 우리 리피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새 언약에 이어 축복, 새 언약에는 무엇이며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 언약의 수혜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됨.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심. 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언약, 신해선 언약에서는 그 법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차가운 돌판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고 그것을 준행하라고 했고, 준행한다고 하니까 항소를 잡아 피를 양푼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들 앞에 뿌림으로 그 신해선 언약이 체결된 건데, 십계명의 제1계명 언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부터 위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게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돌아선 것처럼 깨뜨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인데 왜 그렇게 깨뜨렸는가 반복하지만 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줄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지도 알지만 또 지킬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있는 본성을 가져서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쾌락을 즐기고 인생을 향유하자는 본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준 건데, 이 새 언약의 법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인간의 마음판에다 새긴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은 어디다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법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어기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비록 바로 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형편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부터는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이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 목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목사와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속에서는 여전히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언젠가는 거룩한 목사에 이르기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거룩한 사역자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진심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진심같이 보이죠? 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해 보세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정도에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는 교회 나갑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안 나와. 난 언젠가는 교회를 나간다고. 그럼 언젠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좀 일찍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이제 죽기 전에 겨우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좀 일찍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좋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생명을 주는 법이고 성령이 지배하는 법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좀 읽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엄마 아빠 편에 서서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잖아요. 말하는 탕자처럼 말이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앉으라면 서고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니까 냇가에다 묻어주고 청개구리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마 이 중에도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 드니까 대개 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가지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현재 삶은 개차버리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듣다보고 헛된 생각이나 하고 빨리 끝나면 어디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 이 새 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참, 이 과거에 시내산에 준 거하고 율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이거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이제 성경을 가르치자면 걔들이 깨닫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죠.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앵무새 반복하듯이 이렇게 새기면서 살다가 언젠가 이제 성인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 모든 파편된 조각들의 진리가 하나로 꿰매져서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목걸이로 형성이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단편적인 지식이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들은 거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순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 다 깨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와 닿게 되는 것은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부족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형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이 거짓말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도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 이제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34절 상반절을 볼까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신분과 나이, 지식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우리 예레미야 24장 한번 볼까요? 그 앞으로 좀 몇 장 넘어가서 예레미야 24장 7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줬단 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게 수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나 하여간에 아빠하고 달려들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저 하늘 저편
이 뒷방 영감처럼 앉아 계신 것 같고 나는 종교인으로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같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진 놀라운 이 중생한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그 성령 내 안에 새겨진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삶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시내산 언약가에서는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지킬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또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 새 언약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져요. 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나 박사후 학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할머니라도 불황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 예언이 아니 예수님 오시기 2600년 전 지금부터 1600년 전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놀라운 여호와의 지식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새 언약에 내포된 축복. 이 새 언약에 내포된 세 번째 축복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죄 사함인데 옛 언약 곧 율법의 언약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했지만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 즉 모세 언약과 시내산 언약 하에서는 죄 사함은 이 희생 제사,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은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용서, 사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그 짐승의 피가 말하자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예표, 아니 짐승의 실체인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워싱턴 DC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인 홀로코스트가 있다고 했죠. 거기 가보니까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그 아주 유골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나치에서 학살된 유대인 600만 명의 뼈다귀들, 해골들, 그리고 수많은 흩어진 옷가지들 뿐만 아니라 신발들이 가득 쌓였더라. 그 외벽에 이렇게 쓰였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잊지는 말자고 했겠는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도 하고 자주 잊어버리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답합시다. 용서는 하고 잘 잊어버립시다. 잘 잊어버리시나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잘 못 잊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자고 나면 되게 다 잊어버리는데 잘 못 잊어. 여자분들이 되게 예민하고 더 기억력이 명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계속 그 죄를 걸머들면서 아주 실타래 같이 풀어내면 상대방에 대한 불용서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뒤지면 좋겠는데 자기가 죽는 거라고. 용서하자면 자기 뼈가 썩어요.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또 그건 안 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지. 다른 사람 원수 보복하기 전에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용서하십니까? 예, 혹시 용서를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과거에 바람 피웠어도 용서해 주시고, 못된 짓 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라고. 용서 못할 죄가 어디가 있는 말이에요. 자꾸 요새 인용하는데 미국의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이 31살이래.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둘인데 뭐 트럼프의 아이콘과 같은데 트럼프하고는 좀 다른 게 신앙이 분명해. 복음적인 게 분명하더라. 그런 이 보수적 가치를 제가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건전해요. 근데 그가 이 좌파에 의해서 총에 맞아 한 대학에서 연설하다가 즉사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애리조나에서 모인 군중이 약 10만 명이 모였다니. 어떤 기자는 마치 교회 부흥회를 연상케 할 만큼 미국의 뭐 내각들은 물론이가 다 참여했다니. 나는 인상이 깊은 것은 그 찰리 컬크의 부인 에리나 컬크라는 사람, 그분이 조사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내 남편을 죽인 그 총격범을 나는 용서합니다 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죽인 저 원수들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는 용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부인도 용서하겠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용서하지 않는 말이야.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를 하나 들었죠. 일본의 한 여류 크리스찬 소설가가 소위 자저전적 소설을 하나 썼는데 유명한 그 빙점이라는 그 소설이, 그는 자라나면서 자기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 태생이 지저분한 태생이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자살하려고 이제 저 눈밭을 가로질러 한참 갑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이제 나무 가지에 목매달아 죽으려고. 끝까지 이제 올라가 가지고 눈길을 걸어온 자기 발걸음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반드시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걸어온 그 눈길은 너무 삐뚤빠뚤 엉망으로 걸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번뜩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 어머니도 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강력적인 일도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를 용서했다는 소위 자서전적 소설이. 자기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못하냐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축복 마지막 가운데 죄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이 놀라운 사죄 은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습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고, 누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든 몰라든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히 새 언약의 내용과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이 믿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에 내포된 모든 축복의 수혜자가 됐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이제는 옛 언약 하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새겨진,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성령과 생명의 법을 쫓아 아버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성령의 법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새 언약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